오늘 제목은 죄에 대한 투쟁이 없이는 구원을 말하지 마라 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물로 바친 그 성물을 제사장들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일부만 기름과 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 외에는 다 이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의 양식이 되는 건데, 그 성물을 먹고 마실 때 부정함을 입은 채로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을 제가 해석을 가미해서 제목으로 만든 것이 죄와에 대한 투쟁 없이 구원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제사장의 가족들이 그 백성들이 바친 하나님께 들고 나온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뭐 속죄제든 번제든 뭐 화목제든 간에 모든 제사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한 거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이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나라에 참여시켜 주신다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표현한 게 제물이고 제사예요. 그 결과물로 나타난 그 음식을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제사장 가족들의 이 먹는 행위도 바로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살펴서 레위기 앞쪽의 규례에, 그 부정함의 규례에 속하는 더럽혀진 내용이 없는지 자기를 살펴서 그걸 해결한 후에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벌레에 접촉이 됐거나 또 여러 가지 부정함을 입는 조건에 노출됐을 때 하루 동안 부정하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이러하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로 하루에게 한마디 말로 끝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루 동안 근신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었으면 하루가 지나야 씻겨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자기를 점검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예배, 구원의 그 감격에 참여하려면 철저한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먹는 일에 있어서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항상 이 부정한 채로는 성물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 물질을 제사장들이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나 교회의 어떤 헌금을 사용하는 일이나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으로 접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살피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부지런히 살펴서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항상 접근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 경건한 두려움을 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례가 레위기 자체 내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로 6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장남과 차남이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 이다말, 엘르아살, 이렇게 4명이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떨렁떨렁 하나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경험한 바가 없었죠. 아무도 처음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성막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무슨 뭐 특별한 불이 따로 있대? 그러면서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간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죽었어요. 성막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왔어요. 이게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충격이 된 거야. 아론 가문에도 충격이 되고
강렬한 인상으로 경고가 돼서 확 새겨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정함을 입은 채로 성물을 먹지 마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완전한 십계명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 비록 제사장들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걸 알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아마 항상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례를 계속 하나님이 적용했다면 아마 살아남는 자가 거의 없었겠죠. 삐끗하면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어떤 경고로서 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역사 속에 교훈으로 꽉 새겨놨어요. 충격적인 교훈으로 팍 새겨놓고 그 뒤에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일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은혜로운 자리에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쉽게 생각하는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서도 저 문을 들어올 때 오늘 삐끗하면 죽을 수도 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라도 탐심을 품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그럼 저 문 통과해서 여기 나올 수 있겠어요? 마음속에 품은 탐심까지도 보시고 걸러내신다면 누가 여기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 전제가 돼야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로 내 자격으로가 아니라 그 용서로 여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감격이 장착된 채로 감격이 여기에 이렇게 간직된 채로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준비됐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 죄의 모습으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허물진 접촉이 있었으면 그 접촉된 부정함에 대해서 자백하고 애통하고 근신하는 이 절차를 거쳐서 진실한 회개에 도달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이 감격의 예배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초예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심을 받고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 이 마음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결코 그 태도가 방자하거나 경거망동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며 설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경고, 부정한 채로는 백성들이 바친 그 성물을 먹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일상적인 음식이 되도록 내가 허락했지만 너희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티끌들이 있으면 티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정함을 안 입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부정함을 안 입어요? 산다는 것 자체가 죄 아래 사는데. 그런데 그 부정함을 입은 상태에서 피로 씻기는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고 용서받은 확신 속에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자리가 굉장히 엄중한 자리면서도 감격스러운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구약 본문을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에 대한 그 막중함에 대해서 항상 무게감을 기억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항상 간직하고 여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힘써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되는 대로 방치한 채로 내 자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약 제사장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 정말 매번마다 목숨을 건 것이어야 되는데, 성소에 함부로 죄인이 들어오면,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오면 죽을지니라, 이렇게 하는 규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 예배인 건데, 이 제사장 가족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일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익숙한 자기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답과 아비후 같이 삐끗하면 죽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전부 다 어떤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매번 들어갈 텐데, 그런 일은 수백 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딱 말씀 속에 딱 표적으로 세워놓으시고 나머지 긴 세월을 항상 용서하시면서 살게 하시니까, 그 용서의 세월 속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보는 거예요. 익숙한 타성에 젖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증거들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모태신앙에서 많이 봐요. 모태신앙. 죄 짓고 살다가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우리 박효진 장로님이 전도한 그 사람들, 저 청송감호소나 서울구치소 같은데 막장으로 굴러떨어져 가지고 사회에서 격리돼 갖고 딱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뭐 거기는 온갖 죄인들 있잖아요. 스스로도 죄인인 걸 알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격리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막장에서 예수를 믿으면 눈물 콧물로 예배를 드려요.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느네 막 이러면. 근데 여러분은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여기가 내가 놀던 터전이야. 그냥 너무 쉬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 자리의 엄중함에 대해서 별로 자각이 없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격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모태신앙으로, 나는 그거 못해, 그것도 싫어, 안 해, 난 못해, 이런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감동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역사 속의 기록으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례가 있어요.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랬어요. 그 녀석들 이름은 뭐죠? 홈니하고 비느하스라는 자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막 그 주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 놀이터로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니까 은혜로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 은혜로 그 엘리 가문을 용서하시는 건데, 이것들이 더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예 묵살하는 데까지 들어왔어요. 그 얘기가 뭐 읽어드리면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12절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엘리의 아들들 이러했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아까 읽은 레위기 본문에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에 대한 여실한 증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익숙해지고 만만하게 여겨질 때 예배를 어떻게 묵살하게 되고 함부로 여기게 되는지에 대한 신뢰가 홈리 비느하스의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제사장 가문이 성물을 먹을 때는 항상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부정함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피고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품지 않고는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 구원이라는 이 진리가 이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함부로 나와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과 두려움을 품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용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 우상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이죠. 다른 신을 믿거나 귀신들을 믿거나 나는 무신론자야 이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아를 신으로 삼는 자들이죠. 자, 이런 우상숭배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거룩함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윤리성을 상실하고 대신에 그들의 집회에는 뭐가 강조되냐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왔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그래서 그 정성을 표현하는 걸 지극정성이래요. 지극정성을 보이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이게 이방 우상숭배의 종교, 우상숭배자들의 세상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접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성경 말씀 속에서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을 자주 하셔요.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소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1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의 제물을 과시하는 걸로는 하나님 감동 못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고 자기 정성을 막 과시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시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어 마땅하다는 실질적인 두려운 그 앞에서 직면할 줄 알고 그것을 사면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 이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상숭배자들은 그 현장에서 막 푸닥거리를 하고 지성을 드리고 그래갖고 신이 감동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종류로 흘러가는 반면에 하나님은 치성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네가 구원의 그 진리에 부딪혀서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려는 열정, 죄를 멀리하고 죄와 투쟁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실질적인 열매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 안에서 밝혀놓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덕목,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들으신 내용들일 텐데 항상 마음에 기억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잊지 않는 표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열심히 제사에 막 수없이 성전을 들락거린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힘들어하셔,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버릴 생각은 없이 열심히 제사에만 열심을 낸, 종교행위에만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6장도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6장 6절로 8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정성스러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마리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심지어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금옷 쓰시는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신한테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막 요구하고 이런 그런 게 그렇게 행할까? 사람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한 그 내 삶의 태도나 본질의 변화가 있는지, 정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그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 말이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얼마나 자랑할 만해요?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거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거 동경하잖아요. 우리도 다 동경하잖아요. 똑똑한 거, 말 잘하는 거, 또 상황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아요. 뭘 갖고 자랑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원리로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서 어긋나 있지 않은지를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교훈인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제사장 가족들이 백성들이 바친 그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데 자기가 부정한 상태가 됐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 기간을 거치고 나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백성이 바친 제물을 음식으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성찬식의 자리에 참여하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떨렁떨렁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부정함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 특별히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 가문의 그 가족들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부정에 접촉되는 것, 그러니까 죽은 곤충의 사체라도 손이 닿는 것, 그리고 몸에 유출병이 있는 상태,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 부부 생활을 했다거나 또는 자위를 했다거나 이런 몸에 설정했던지 한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떨렁떨렁 나오지 마라. 그러면 하루 동안 씻고 정결함을 회복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이게 적용을 시킨다면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점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게 살았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떠오른다면 그 허물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나에게 어떤 큰 은혜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는 감격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이 갖춰지는 것이다. 항상 이런 점검이 우리의 예배 속에서 늘 해이해지지 않고 긴장된 상태로 점검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치열한 구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돌을 닦는 사람들의 그 치열한 구도, 그 돌 닦는 사람들은 뭔가 진리의 깨달음을 얻겠다고 막 바위 밑에 가서 막 이렇게 참선 수도를 하고 벽만 쳐다보고 몇 년 동안 살고 막 정말 치열하잖아요. 고행을 하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맨날 그 즐겁기만 한 내용만 있어요. 근데 우리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끈질긴 나의 사악함에 대해서, 나의 거짓됨에 대해서, 나의 비열함에 대해서, 나의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도 매일의 치열한 고뇌가 있어야 하고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구도의 어떤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부정함에 접촉되지 않으려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갔다 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접촉되면 이건 하루 근심감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그냥 본능, 우리 속에 있는 욕구, 이것을 이루어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근신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늘 의식해서 산다는 것은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몸부림이어야 하는 거고, 고뇌여야 하는 거고, 고뇌의 끝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짓눌리고, 내가 생각 없이 남한테 상처 준 말, 하루 종일 분노에 사로잡혀 살던 그런 날, 또는 음란한 상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그런 날들, 이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서 그냥 남들은 못 보니까 하고 싹 씻은 듯이 입 싹 닦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에 돌진하는 그런 모습일 수는 없고, 진땀이 나고 짓눌림이 있는 고뇌의 과정을 통과하고, 그 고뇌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보혈을 간절함으로 의지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몸부림, 고뇌, 애통함, 자백, 돌이키려는 자기와의 싸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의 치열한 투쟁 없이 구원을 말하지 마라. 어린아이들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은 다 천사 같다고 그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라고 어린이 예찬을 썼지만, 그분은 성경적인 인간관을 모르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순진하다는 건 있어도 그 안에 죄의 사학석은 젖먹이 때부터 있어요. 얼마나 셈이 많고, 얼마나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는 자아의 이 죄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알아요. 그 자아를 훈육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진짜 모든 걸 자기의 권력 아래 거머져 가지고 엄마 아빠를 조종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아를 막 발출을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 대한 자각, 그것을 싸워서 이기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구도의 자세, 이 치열함이 없이는, 죄와의 치열한 투쟁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들한테 부정함을 살피지 않고는 성물을 먹지 말라는 말이 신약 성경 안에서 그대로 그냥 수평적으로 딱 적용된 것은 성찬식을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성찬, 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 우리의 죄의 용서를 기념하는 그 은혜로운 예식을 참여할 때 자기를 살피고 참여해라. 죄악을 품은 채로 이 예식을 그냥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무슨 음식 먹는 그런 행위인 줄 알고 참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죽은 자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도 자기를 철저하게 살피고 진지하게 고백하고 진실한 회개에 도달한 상태에서 참여하라는 권면인 줄 압니다. 그러면 성찬식은 음식으로 먹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몸으로 참여해가지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찬송으로 부르고 기도로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도 똑같은 거예요. 성찬식하고. 성찬은 먹고 마시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표현했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듣고 반응하는 것으로 또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부를 표현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들어올 때도 그런 점검을 하고 들어와라. 부정함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과해서 내 용서받은 확신을 가진 채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만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고, 제목이 설교 전체의 내용의 요약인 거예요. 죄와의 치열한 투쟁 없이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지 마라.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될까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이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이 아주 잘 요약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에베소 본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펴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32절 쭉 읽어가면 부정함을 살피고 치열한 죄와의 투쟁을 하고 구원에 참여하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되실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32절 한 목소리로 길지만 같이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32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목표 지점을 얘기했어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함께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이제 원론이고요. 구체적인 실천 내용입니다.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런 상태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말이에요. 이 상태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여기에 참여해요. 예? 근데 삐딱하게 꼬고 끌어내리고 까고 묵살하고 무시하고 따시키고, 이게 우리의 옛 본성이에요. 그게 먼저 튀어나와. 항상 살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훅 하고 올라올 때 의식하란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거 버리라고 하신 건데 내가 붙들고 있구나. 나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자꾸 그걸 떠들고 비방하고 분을 내고 이러고 있구나. 점검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 자백하고 용서받고 여기 나오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 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룩함을 목표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생길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 수준으로 그냥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뭐 조금만 상처가 되면은 다 집어던지고 발 뻗고 들어눕고 포기하고 물어뜯고 이러는 사람이 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 머물러 있어요. 늘 물어뜯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짓눌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게 부정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물에 참여하려는 거예요. 제사장 가족들이. 근데 우리 부정함을 여기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살피고 이게 항상 부정함을 안 입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우린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옛 자아를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노출된다고요. 그랬을 때 절차는 뭐냐? 자백하고 아파하고 고뇌하고 발버둥치고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을 하는 그 구도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이 치열한 싸움이 항상 있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 오늘도 네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내가 그 과정을 안다 하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로운 자리가 여러분에게 늘 허락되기를 그렇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